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열어보아서는 안 될 두려운 책이나 또는 놀라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비밀이 숨겨진 그런 은밀한 책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이 들어있지요.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고 또 충만한 수이기에 아시아에 있었던 당시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료 수출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했고 또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돈이 많이 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스피커가 하울링이 생기는 띵띵 소리가 나는데 모니터를 좀 줄이든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그 서머나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도 부유한 교회일 거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부유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궁핍한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서머나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단의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서머나 교회는 결코 그 부유한 도시의 그 부유한 환경 속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들,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기도 했고 환난이 많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도시는 일찍부터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도시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황제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 서머나에 교회가 그 도시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서머나에도 유대인에 해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성도들의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서머나 당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니 이 서머나 교회를 이 로마 당국이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 얼마나 엄혹한 상황까지 갈 것인가. 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실제로 옥에 던져지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서머나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폴리캅이 바로 이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들끓고 또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향료 수출을 통해서 돈이 막 모이는 이런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 그 도시와 함께 이 서머나 교회도 뭔가 부유하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실상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아이고 뭐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도 없고 그래야 복 있는 교회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냐?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궁핍하고 별 볼 일 없고 참 세상의 실패자들만 모인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세상은 너희들이 실패자다, 가난한 자다, 병든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쪼그라든 사람들도 아니고 실패자들도 아니고 무너진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부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가질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심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불쌍한 사람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실상은 승리한 자야, 부요한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인 축복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싫어하는 가난, 핍박, 또 슬픔, 배고픔, 목마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1부부터 5부까지 그냥 쉴 새 없이 몰려왔다 몰려가는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일까? 여러분, 물론 그런 교회가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이 있는 교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의 부요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인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는 없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뺏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염려해야 될 것은 돈이 사라졌느냐, 건강이 사라졌느냐, 인기가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 대신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은혜를 막 바꿔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된 욕망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이 배우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이 배우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야 금상첨화이겠지만 어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나 넓이나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가난이 찾아오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훌륭하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의 부요함이 진정한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환난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오게도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환난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피해라라고 말하지 않죠. 알고 있으니까 내가 힘 좋은 놈 보내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 로마 당국의 유력한 사람을 너희 교회에 보내줄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받는 교회가 왜 부요합니까? 환난당하는 성도에게 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도구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마세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이 얼마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줄 목사님은 아십니까? 물론 그럴 거예요. 정말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지금 당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러 여러분들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한 환난도 오늘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환난은 잠시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중한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이해하면 그것은 생명의 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그 환난의 그 끝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그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한 표현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간을 얻는 길,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르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휘두르고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길, 여러분, 그 길에 환난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그 한 가지만 보면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환난 왜 내게 닥쳐오는 거야? 불평,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환난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환난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대한다면 지금 내가 받는 이 환난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하나님이 그 서머나 교회와 함께하지 않아서 당하는 환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들이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 환난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 환난을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면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내게 환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환난 날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과 환난이 와도 심지어 그 환난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벌 떱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요.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그 큰 권력을 가져도 내가 죽을 자리가 되어지면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다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죠. 착각입니다. 스스로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껍데기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난 끝?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돌파해 내야 되는 거죠. 서로 싸워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항복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관, 주님이 주실 이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은 죽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설적이게도 그 영광은 우리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될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기둥에 매달려 기름불에 그냥 가로등처럼 횃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도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그냥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역의 완성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분이시다. 생명의 수여자이시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미 이긴 자이며 또한 이기게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 육체를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 가벼운 환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이 없는 교회, 겉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회.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면 좋겠지만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또 보시고자 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같은 핍박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환난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우리 회사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만 버리셨나요? 라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환난을 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영광의 그 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간을 주실 것이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빼앗겼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상은 부요한 자이고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이 한국교회 초대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과 또 일제강점기,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그렇게 한국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풍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적 영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교회가 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10월 27일 또 연합예배와 또 큰 기도회도 어쩌면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두려워 떠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의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